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10계명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10계명 볼 때 이렇게 1계명부터 쭉 보면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러니까 왠지 자꾸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좀 답답해지고 그런 거 있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가? 이 교회 다니는 게 좀 자유함을 위해서 다니는 건데 뭐도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나는 살인도 안 했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혹시 살인한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지나가다가 개미라도 한 마리 밟아 죽인 건 아닌가? 괜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가운데 있는 10계명 가운데 있는 이 계명은 부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강한 긍정을 위한 부정입니다.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 말은 절대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너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이 말은 절대로 정직하게 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 긍정적인 의미, 강한 긍정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 존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밝혀지지 않았으면 지금 바로 지구대로 가셔야 되고 밝혀졌으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죠.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얄팍한 마음이 생깁니다. 6계명 나는 지켰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45년 사는 동안 사람을 죽인 적 없기 때문에 나는 6계명을 잘 지켰어. 나는 10계명 앞에 자유하고 당당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는 6계명 앞에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6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 이 율법 가운데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는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내가 지켰노라고 자랑하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인의 동기도 살인과 동등한 죄라고 얘기하셨어요. 살인의 동기가 뭐가 있을까요? 분노. 급격하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 분노심을 참지 못해서 옆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분노. 그다음 시기. 누가 나보다 잘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보다 앞서 나갈 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 마음에서 살인이 생깁니다. 질투. 내 사랑하는 남자, 내 사랑하는 여자를 누가 뺏어갔어요. 참을 수 없다. 흉기를 두르는 거예요. 복수심. 제가 예전에 나를 굉장히 곤궁에 빠뜨렸기 때문에 나도 저 녀석을 없애버려야지. 이게 살인의 동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화내지 말라는 계명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야 이 바보야,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그게 살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별 생각 없이 이웃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후배들을 향해서 야 이 미련한 놈, 야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는 심판대 앞에 끌려가고 공회에 끌려가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살인하는 죄뿐만 아니라 살인의 동기도 굉장히 강력한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말.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은 참 삼가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또 계명은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손에 피를 안 묻혔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누구를 시켜요? 내가 싫어하는 저 녀석 가서 좀 이렇게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제거해줘.
청부살인이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자살. 내가 내 목숨을 해야 하는 것 살인죄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된다. 또 시기하면 안 된다. 질투하면 안 된다. 복수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과 함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며 살라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인권,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 육계명 어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람의 그 외양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고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 심각한 육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행위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는 것, 방관하는 것, 침묵하는 것 다 육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사랑하는 일,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캠페인, 또 인권에 대해서 뭔가를 주장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어제는 200여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일종의 인권을 위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권, 또 정치,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깊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그 위안부 시민단체,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에 일하는 국장이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예수 청년.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생각은 이제 시민단체 운동한다 그러면 약간은 조금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었어요. 얘가 뭔가 좀 삐딱하다. 얘가 뭔가 좀 생각이 좀 독특하다. 이래서 어른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나는 그 친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줘서 고맙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인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정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지지한다. 기도해 주겠다. 혹여나 후원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후원하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제가 50만 원 후원했습니다. 이런 어떤 인권 운동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6계명에 굉장히 적합한 행동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안교회 청년부 여러분들도 이 6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살인하지 않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자세로 이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 존중하는 일에 좀 앞장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 원주자매 같으면 나에게 이렇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 아버지의 직업이라든가 삶의 형편에 따라 아이들을 차등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지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 갖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권 갖고 왔습니다. 저는 그 자서전을 요즘 즐겨 읽는데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시죠. 평생 그 흑인 인권 해방을 위해서 애쓰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설교를 하셨겠죠. 이 자서전에는 설교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서전을 보면서 어떤 그 행적에 대해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설교문을 보면서 나도 이런 설교를 좀 하고 싶다. 삶이 녹아내려 있는 설교, 또 말씀이 육화되어 있는, 성육화되어 있는, 정말 현장 속에 이렇게 녹아있는 그 삶, 그 말씀 나도 좀 배우고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편 읽어드릴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6계명을 지키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나 혼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어지간히 해봐야 변화도 없고 큰 어떤 이렇게 지각 변동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계속해야 하는가?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되는가? 관둬야 되는가? 그래도 지속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편의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에 나오는 설교문인데요. 목숨을 바칠 만큼 귀중한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1967년 11월 5일 에버니저 교회에 산 설교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처럼 38 먹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언젠가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의를 위해 일어서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게 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칼에 찔리지는 않을까, 총에 맞지는 않을까, 집이 폭파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9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이는 90이지만 이미 38배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길 거부한 그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일어서길 거부한 순간에 죽은 것이죠. 공정을 위해 일어서길 거부한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감옥에 갈 때도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일어서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다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수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소수를 다수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께 의지하여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당신 곁에 계실 것입니다. 저는 번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천둥 소리로 도 들었습니다. 범법자들이 위세당당하게 걸어다니면서 제 영혼을 정복하려 들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싸우려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never 저를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명설교문이죠? 와, 이거 읽는데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벌써 38 많이 넘었는데 38 이런 설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보살펴 주세요. 뭐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나약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소극적으로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얼마나 위선적인 기도입니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인권에 대해서 생명 존중, 생명 사랑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라도 하면서 그 일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좀 내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 그래도 뭔가 꾸준히 해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그룹 시간에 리더들을 만나면 오늘 소그룹 마지막 여러분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12월은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 신앙을 좀 체크해보는 날입니다. 내 신앙 괜찮은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이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조별로 뭔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 해보십시오. 뭐 기부해도 좋고 후원해도 좋고 아니면 무슨 특정한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다양하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우리 25일이 원래는 주일이에요. 그날 좀 발표합시다. 이렇게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나눠봅시다. 주님은 바로 그런 곳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우리가 굉장히 선한 것처럼 있다가 밖에 가서는 막 개인주의로 사는 게 아니고요. 배운 대로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아까 동호 형제 찬양하면서 하대. 우리 힘들게 어려운 시간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잘 실천하셔서 우리 감동적인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주신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또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자.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6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별로 우리 리더들과 함께 생각한 것들, 결심한 것들을 실천할 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안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학교와 또 직장과 일터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송영준 형제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주의 말씀 실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묵적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믿음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의연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할게요. 예배 시간 주로